이것이 진급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상 9명에게 설교하는 셈이지만 나머지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진급 수여증을 받은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승원아, 지금 선물 뜯지 말고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그래. 아이 귀여워. 네. 선물 성경책이야. 실망하지 마. 제일 좋은 선물이니까. 자, 목사님 보고. 자, 오늘 9명은 진급을 했어요. 진급 뜻이 뭘까요? 응? 진급 뜻이 뭘까요? 몰라.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급이 뭐죠? 대부분 사람들은 진급을 승진으로 생각해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아지는 걸 진급이라고 해요. 학교에서는 1학년이 2학년 되는 것, 3학년이 4학년 되는 것,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는 것, 이런 걸 진급이라고 해요. 회사에서는 이제 막 입사한 직원이 좀 더 높은 역할을 맡아서 올라가는 걸 진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진급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똑똑하니까 다 봤을 거예요. 얘들아, 누에고치가 자라서 뭐가 되지? 수료증 좀 뺏으세요. 안 되겠다. 다시 반납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나비가 되는 가정을 본 적 있으세요? 조그만 알 같은 곳에서 먼저 애벌레가 나와요. 신기하다, 그죠? 조그만한 알 같은 그냥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그 집을 뜯고 엄청난 발이 많은 애벌레가 길다랗게 튀어져 나와요. 그리고 그 애벌레가 이제 막 나뭇잎을 갉아먹고 색깔도 변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디 주머니에다가 넣어놨는지 색깔이 너무나도 청명해 보이는 녹색의 옷을 다 뒤집었어요. 그래, 번데기. 한참 매달려 있다가 고속 카메라나 고성능 카메라를 보면 이게 막 오랜 세월 흔들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조그만한 틈이 보이고 그 안에 분명히 애벌레가 들어갔는데 누가 나오죠? 나비가 나와요. 이야, 수료증 한 장 더 만들어 주세요. 제 수료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조그만한 알 같은 곳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가 색깔이 변하면서 다시 뒤집어 쓰고 거기서 분명히 들어갈 때는 다리 많은 징그러운 애벌레였는데 나올 때는 너무나도 멋진 색깔과 문양을 가진 나비가 나와요. 이런 변화와 과정이 뭐예요? 진급이에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진급을 가만히 보면 해가 지나면 다 시켜요. 저는 오늘 수료증을 줬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2018년이 끝났다고 해서 한 학년 올라가는 진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이럴 땐 아멘 해야 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란을 좀 한 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자, 여기 계란이 있다고 쳐요. 보이시죠? 이 계란이 한참 엄미가 품고 있으면 뭐가 되죠? 병아리가 돼요. 이게 뭡니까? 진급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알이었는데 여기서 노란 병아리가 나오는 게 진급이에요. 자, 이 노란 병아리가 어느새 좀 더 색깔이 변하면서 하얀색도 되고 짙은 황색도 되고 닭 벼슬도 생기면서 커다란 닭이 돼요. 그리고는 새벽마다 이래요. 이게 뭐예요? 닭이 아니고 진급. 여기서 끝인가요? 이 닭이 어느 날 또 꼬끼요 하고 후훅 털었는데 그 엉덩이 보니까 또 계란이 나와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급이에요. 이걸로 끝날까요? 영광스러운 진급이 하나 더 있어요. 지코바, 페리카나, 2마리 치킨. 비록 죽음으로 끝나는 듯 싶은데 통닭이 되고 삼계탕이 되는 것도 이들에게는 뭐예요? 진급 아니에요? 다 먹어놓고 지금. 네. 이것도 진급인 거죠.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진급이에요. 자, 보세요. 진급의 진짜 의미는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는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거의 기적 수준이에요.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이만한 병아리가 이따만한 어미가 되고 그 어미 한 마리가 또 수많은 계란을 낳고 그 어미 한 마리가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삼계탕도 되는 것. 이게 기적적인 진급이에요. 자, 이제 진급이 뭔지 알았죠? 해가 지나가면 하나님만만 높아지면 안 돼요. 저는 이 9명 아이들에게 진정한 진급, 기적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도 알아야 돼요. 유급. 유급 뜻 아시는 분? 우리 9명 중에. 유급 뜻이 뭐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게 유급이야. 유급이 뭐냐면 1학년 때 더하기 빼기 다 배웠는데 얘가 더하기 빼기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는 2학년 못 올라가. 한 해 더 1학년을 해야 되겠어 하고 1학년으로 남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유급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전을 찾아보니 더 냉정해요. 진급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음. 이게 유급이래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병아리로 있는 상태, 계란으로 있는 상태. 나비가 돼야 되는데 계속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 다음에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뭐라고요? 두 글자? 크게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유급이에요. 진급과 유급을 알았으니 무엇이 진짜 진급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왔어요. 우리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또 사실은 제가 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려다가 제 자신에게 지금 설교를 하게 됐어요. 너는 진급했는가? 하나님이 한 해도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오늘 아이들에게 수료증 주는 그런 폼 잡는 거 말고 너는 진급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그냥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의지로 살아온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이 소중한 365일 52주를 보내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진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징급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소개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 구절에서 징급이 뭔지 찾아볼 수 있어요. 뭐가 징급이죠? 일부 예배 때는 금방 맞추셨어요. 자, 이 구절에서 징급이 뭐죠? 첫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하고 이렇게 전제를 달아놨어요.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 진급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진급하고요. 타락한 존재에서 거룩해지는 사람으로 진급합니다. 어둠의 자식 사단의 자손으로 살아가던 못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진급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믿는 자로 진급했으면 좋겠어요. 유치부 수준의 믿음에서 초등학생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승훈아, 민준아, 부탁이야. 리본 갖고 장난치지 말고. 놔두세요, 박형진 집사님. 우리도 그랬어요. 영서야, 수빈아, 야곱아, 너희들이 초등학교 믿음에서 이제 중학생 믿음으로 진급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훈씨, 환희씨, 은서씨, 이제 너희들은 애기도 놓을 수 있는 어른이십니다. 이제는 술 먹을 수 있다, 담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는 진급 말고 어른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나머지 여러분들은 유급자들이세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린 유급자들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세상에서 처신하는 걸 보면 좀처럼 진급한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꼭 많아요. 단순한 이유입니다. 유급자예요. 유급자. 저도 오늘 설교를 하고 내일 송구영 신년 예배가 하필이면 이틀 겹쳐 있는데 제가 이틀 동안 정말 간절하게 몸부림칠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저 좀 진급시켜 주세요, 주님. 2018년 수준의 믿음으로 2019년을 넘어간다면 2018년과 19년이 다를 수 있다, 똑같다?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똑같으면 더 이상의 순종도 없을 것이고 믿음이 똑같다면 그 이상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수준에서 한 걸음 더 진보하는, 진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넘어가야 합니다. 안 믿는 자는 믿는 자에서, 믿는 자는 더 확실히 믿는 자에서, 흔들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냥 나 혼자 믿는다는 수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소유자로 진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급의 의미가 있어요. 뭐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큰 진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선포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진급했다는 증거가 되려면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가능해져야 합니다. 이걸 좀 아이들 표현으로 바꿀게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게 진급입니다. 2017년보다 16년보다 2018년, 19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서 넘어가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 진급한 사람. 그런데 별 변화가 없는 사람은 뭐 당한 사람? 유급당한 사람이에요. 사전적인 의미 다시 한번 냉정하지만 짚을까요? 진급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피아노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저를 태권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싸움 좀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제 안에 피아노에 대한 은사와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독학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쳐볼 수도 없고 진짜. 근데 중간에 피아노를 배우라고 어머님이 드디어 허락도 해주셨어요. 근데 피아노를 못 배우러 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고등학생인데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바이엘을 치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막 내가 이제 가가지고 1번, 3번, 5번, 1번, 3번, 5번 치는데 나보다 한참 어린 애가 막 엘리제를 위하여 치고 막 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독학으로 노선을 정했어요. 독학이 좋은 게 뭐냐면 진급했는지 유급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유급이 얼마나 비참한 건 줄 아세요? 신앙의 학교로 볼 때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앉아있는 어른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더하기 뺄셈이 안 돼가지고 계속 매년 유급당하고 있는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진급이요. 그 믿음이 성장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 자, 이제 우리 온사 퀴즈 친구들이 좀 답변해 주세요. 교회 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승원아,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지? 이거 모르면 수료증하고 선물 다시 내야 된다.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지?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예, 졸업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뒤에 앉은 엄마가 놀라고 있어요. 엄마보다 속도가 빠르거든요, 지금. 유치원 때 저 말을 하다니. 예. 자, 영서야,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지? 하신 일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협박 아니다. 수료증 내놔야 된다. 무슨 일 하셨지? 예수님이 하신 일. 물리를 걸었어요. 맞아요. 근데 영화 무리를 걷는 여자하고는 좀 다르다, 의미가. 네. 수빈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응?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 창조하셨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일. 크게 구원하셨고 눈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무리를 걷는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또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야곱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고 사람들을 먹이셨고 뒤에 계시는 어른분들께는 너무 유치한 질문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 가서 충격받은 그
그 용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글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비하.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건 자기 비하래요. 여러분 이거 진급입니까? 추락입니까? 추락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급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추락하듯 떨어진 게 예수님에겐 진급이었어요. 태어나실 때 럭셔리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게 진급 아닐까요? 그런데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이 누워져 있었어요. 그게 진급이었어요. 부모가 누구였어요? 요즘은 흙수저 하는데 여러분 사실 흙수저의 원조는 예수님이신데 목수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집안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아빠가 다 나무로 깎아 만드는 집. 예수님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셨죠?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 마을에서 제일 왕따 당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이거 진급입니까? 추락입니까? 추락이죠. 근데 예수님의 진급은 그거였어요. 낮아지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주님께는 진급이었어요. 자, 조금 어려운 듯 싶지만 기억하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또 다시 들어가고 또 직장을 가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급은 뭐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보다 더 사이즈가 커지고 보다 더 많은 걸 얻고 보다 더 사람들에게 많은 화려함을 얻는 게 진급이라고 모두가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진급은 낮아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차하던 사람이 내 차 발레 파킹해 하면 이거 진급입니까? 진급 아닙니까? 헷갈린다는 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진급은 뭐죠? 내가 주차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주차해 하고 시킬 수 있다면 사람들은 진급이라고 생각해요.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로 넘어가면 승진했다고 생각해요. 좀 죄송스럽지만 교역자들 사이에서도요. 유치부 교역자보다는 청년부 교역자가 훨씬 더 승진한 걸로 칩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못되게 살아서. 실제로 그래요. 다음에 교육자 발표가 났을 때 어느 사람 유치부로 가고 어느 사람 교구로 가면요. 똑같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유치부 가는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진급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졸업한 친구들이 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나의 삶에 가능해지는 것. 그게 증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을 가보면 한번 따라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진급하는 상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신기한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께 들었던 이 오늘부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급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해를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또 누구죠? 이거 맞춰야 수료합니다.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지금 진급하려고 해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엘리야의 학생들, 생도들이 눈치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유일하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에 부탁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지금 경험한 이 일도 엄청난 건데 세상에 그 갑절이 너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내가 엘리사 너를 아는데?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운을 남깁니다. 내가 만약 진짜 하늘로 진급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 너의 소원도 될 줄 믿는다. 성경이 뭐라고 그 뒤 이야기를 하죠? 갑절이 주어져요. 자, 이 두 본문과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읽었던 8절에 가면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는 이미 여러분이 수료한 것처럼 3년이나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다 받은 셈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유급 상태예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내 말을 들은 것이 곧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다. 계속 말해주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금 뭐예요? 진급이에요? 유급이에요? 유급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진짜 계속 죽음으로 진급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도 제자들은 결국 배신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퇴해요. 유급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자퇴합니다. 한 명은 교장선생님 팔아먹고 나머지 11명은 다 숨어버려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빌립 보고 내가 너 어떻게 시키겠다는 거죠? 진급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함께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빌립이 진급한 겁니까?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그를 진급시킨 겁니까? 여호수아가 애쓰고 힘써서 밤새 공부해가지고 모세를 따라잡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될 거야 라고 진급시킨 겁니까?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 따라하려고 흉내내고 힘쓴 겁니까?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갑절을 허락한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암만 가르쳐도 못 알아먹어요. 너희들 들어봤지? 수료하는 참에 한번 묻자. 부모에게 공부를 배우는 게 맞다 틀리다. 너희들 한번 솔직히 말해봐. 부모에게 공부를 배우는 게 맞다 틀리다. 안 배워봤구나. 부모에게는 공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부터 날라오거든요. 저 뒤에 우리 청소년 한 명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물 위를 예수님만 걸은 게 아니라 베드로를 걷게 해줬는데도 이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빠져들어요. 오병이어 방금 먹여줬는데 떡 한 덩이밖에 안 남았다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예요. 바보예요, 바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 말은 최고이신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안 놓겠다는 겁니다. 요즘 뭐 공부에 대한 드라마가 뜬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맡아도 아이들을 원하는 대학에 보내준다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희들을 진급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학습 수준은 떨어지지만 주님께 간곡히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달라지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저 혼자 하려고요. 왜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엘리야의 진급이 엘리사의 진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의 진급이 모수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진급한 만큼 여러분 행복하실 겁니다. 이건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굉장히 마음 상하다는데 지금. 아까는 아멘 별로 안 하더니. 이 말에 아멘을 풀면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너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인데. 저도 아멘 하나 크게 합시다.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목사가 덩달아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진급하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진심으로 정중히 부탁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요, 교육자들 앉혀놓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이 기도를 너희들 부서에서 항상 시키라고 요구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 엘리야의 영감에 7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절이 아니라 7배.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성경은 원래 갑절인데 7배는 없는데. 근데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정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엘리사 엘리야의 그 영성에, 그 성령이 함께 하셨던 역사에 갑절이 아니라 7갑절이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게 응답되면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혜택이 갈 거니까요. 저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저의 7갑절을 좀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진급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 한번 외울까요?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 오, 영서 맞췄네. 오, 네. 그래. 두 번째는요? 바로 사라지네. 사랑만 하면 돼. 왜냐하면 9가지 열매가 결국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제가 교육 차원에서 짧게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이 말만 외우면 9가지 열매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빨리 하면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네, 오늘 다 외웁시다. 사가 뭐죠? 희가요? 화, 오, 자, 양. 양선은 굿니스, 착한 일을 말해요. 양선 좀 말이 어렵죠. 다른 건 다 쉬운데 착한 일, 양선. 그 다음요? 충성. 그 다음요? 온유. 그 다음? 절제. 사희와 오자 양충 온절. 내년에 2018년보다 사랑이 좀 더 내 안에 커졌다면 그 사람 진급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사랑이 가능해졌다. 하나님이 나를 뭐 시킨 거예요? 진급시켜 준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건 그죠? 라면 끓였을 때, 길 가다 돈 주었을 때, 뭐 이런 거 기뻐했는데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이상하게 기쁘다.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진급한 거예요.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관계에서 희한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 사람 뭐 된 거예요? 진급된 거예요. 전에는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사고를 많이 쳤는데 이상하게 더 참아진다. 뭐 된 거예요? 진급한 거예요. 나는 자비를 모르는 정의의 사도였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또 자비로운 마음이 든다. 주님이 나 뭐 시킨 거예요? 진급시킨 거예요. 착한 일을 잘 못했는데 점점 내가 착해진다. 진급된 거고요. 내가 전에는 내 일도 귀찮아서 안 하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주님께, 교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성한다. 뭐 된 거예요? 진급된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자가 온유해지고. 자, 이 마지막 우리 친구들 좀 합시다. 내가 내년에 게임이 절제가 된다. 뭐 한 거예요? 진급된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할지라? 잘 알지라. 저는 오늘 이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에서요. 기도 제목 이틀간 드립니다. 저도 이틀간 주님 앞에 뗐을 겁니다. 저 진급 안 시켜주면 안 넘어갈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랑도 똑같고 내 안에 그 희락도 똑같고 열매도 똑같은데 2019년 살아봐야 2018년하고 다를 게 없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저도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따라 삽시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여러분 간절함이 생기지 않으세요? 오늘부터래요. 내가 노력해서 넘은 전환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점을 정해 주셔서 어제와는 다르게 나와 함께 역사해 주셨대요. 갑절을 달라고 하니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재미난 상상하고 기도에 들어갑시다. 작년보다 내년에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갑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싸움이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웃는 횟수가 2배로 늘어날 거예요. 살맛이 계속 점프할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주님의 진급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못 풀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진다니까요. 아멘. 이해가 안 되던 내 인생의 그 문장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주제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장로님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제 마음속에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유급자가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유치부에서 초등부 되고 초등부에서 중등부 되고 중등부에서 청년회 가고 청년회에서 남전도회 가고 남전도에서 또 올라가서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님 되고 평신도 중에 목사까지 됐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가보시면 유급자가 수두룩합니다. 말은 더 거칠어지고 표정은 더 심술사나워지고 교회 안에서 어릴 적부터 진급해왔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자들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설교를 끝내려고 했지만 균형감을 맞춥시다. 1부 때 뭐라고 마지막 선언한지 아세요? 진급 유급만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태학도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해서 너네들 자꾸 진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귀신도 쫓아낼 줄 알고 선지자 노릇도 하면서 너희들끼리 직분 주고 너희들끼리 임명시키면서 너희들끼리 나름 선지자라고 진급 다 시켜놨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요, 그들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후메네오를 비롯해서 믿음에 파선한 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었지만 결국에는 파선한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공동체를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퇴학자들이에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마지막 주일 오늘과 내일 겹쳤어요. 감사해요. 이틀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어루만지셔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며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각절에 각절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